신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자체가 뭐 기독교를 꼭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이름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강요,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기독교 강령이 될 만한 요점을 적어놓은 책. 그래서 신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칼빈인데 그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장 1절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1장 1절의 제목.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칼빈은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잘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정말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정말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알아. 이쪽인지 나는 내가 잘 알아. 이쪽인지 아니면 그 나훈아 씨 노래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응?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꾸만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쪽인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때 달라. 그게 정답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칼빈은 자신을 잘 알아야 하나님도 잘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난 진짜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한다. 네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될 건데.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 절 한 절 볼까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막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나왔어요. 그 다음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나온 장면. 이들이 만찬을 끝내고 나와서 향한 곳은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은 잘 알죠. 그게 어디 있었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었다. 감람산, 이름대로 감람나무가 많았던.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 올리브예요. 예,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올리브를 따면 그 씨로 기름을 짜던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 씨 기름을 짜던.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근데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올리브 씨를 앞찾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피땀을 짜내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고혈이라는 말을 아세요? 고혈? 사람의 땀과 기름을 같이 얘기해서 고혈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혈을 짜낸다. 고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밤에, 지금이 마지막 밤이거든요. 이 땅에서 마지막 밤.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밤이에요. 이 마지막 밤에 기름을 짜내는 그 틀에 들어가서, 겟세마네, 그 틀에 들어가서 자신의 고열을 짜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지금 안 보일까 봐. 아, 괜찮죠? 저희는 괜찮은데 권사님 불편하세요? 저게 흐리게 나올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일까 봐 그래요. 이게 지금 안 보일까 봐. 지금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동산 입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괴로워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같이 가셔도 되는데 여기에 있으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뭐 그래서 진짜로 그런 좀 창피할까 봐 좀 여기 앉으라고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히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는 가셨대요.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지금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제자들 무리에 없죠. 그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3사람만 그 동산 안으로 데리고 가셨다. 3사람만. 지금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3사람이에요.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얼마나 총애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3사람만 꼭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요 3사람만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3사람만. 니네 3명만 들어와. 그리고 변화산에서 사람이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그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야, 우리가 사람이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귀한 장면을 그 3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살아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유독 이 3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 이 3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제자인데 이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아니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왜 이 3사람만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편애하고 차별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장면들을 딱 3사람만 보여주셨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정말 제자를 가르쳐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자를 가르쳐 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면 그 제자들이 그 그릇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바울이 이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었죠.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들이 뭡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탁탁 알아들어. 이해가 되고 감당이 돼.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를 못했다. 여태까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너희한테는 맨날 젖만 먹였지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얘기를 해주면. 제가 맨날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 감당 안 되시잖아요. 그 밥으로 먹을 날이 있어야 되죠. 밥을 먹을 날이. 맨날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쉬운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쉬운 말씀만. 어려운 말로 전하면 알아듣질 못한대요. 감당이 안 된대요. 쉬운 말로만 전해달래요. 그래서 도대체 쉬운 말이 뭘까요? 그래. 그 맨날 뭐냐면 천국 지옥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아니 그거 맨날 팻말 들고 그 지하철 가면 있는 그거 그게 저지예요. 그게 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저지라고. 맨날 그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응?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여야 돼. 몇십 년 다녔는데. 정말 그 수준이 창피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 수준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보물들을, 그 많은 보물들을 다 놓치고 사냐 이 말이죠. 몇십 년을 다녔어요.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걸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눈높이, 수준별 교육. 눈높이 교육, 수준별.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제자들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답니까? 고민하고 슬퍼. 이 세 사람을 딱 데려가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자.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기 모습을 그냥 스스럼없이 보이신 거예요. 저 동산 바깥에 앉아있는 저 젖먹이들한테는 차마 보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성장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스스럼없이 보이셨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진짜 교회에서들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만 좋아하셔가지고 그 집사한테는 뭐든지 다 얘기해. 근데 나한테는 안 해. 아니 목사님 너무 차별을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 차별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젖먹이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젖먹이어서. 성령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지만 나중에 어떤 부메랑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고 겸손하게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이 되니까 그 집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사람에게, 이 세 제자에게 정말 그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절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고민하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고민하다로 번역된 단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는 그냥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극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극도로 괴롭다. 페릴리포스. 극도로 괴롭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진짜.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정말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세 사람에게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저 동산 바깥에 있는 젖먹이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게 됐다는
그 소리 듣고는 흔들리는 거예요. 막 믿음이.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래서 동산 밖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밖입니까?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고민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없다면 여러분은 동산 밖에 있는 거죠. 동산 밖에. 단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동산 밖에 있는 거 젖먹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잠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맨날 주시옵소서잖아요. 맨날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고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좀 속썩이냐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인자야. 얼마나 많이 토로하시는지 몰라요. 인자야. 에스겔 그 설을 보면 인자야.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걸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동산 밖에 있는 젖먹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젖먹이에게 고민을 얘기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젖먹이에게 그죠? 얘기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설사 그 고민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고민에 관심 없어요. 그 고민 듣는다고 해도 아니 젖먹이가 무슨 부모 걱정을 하겠냐고 젖먹이가. 응? 우리 진짜 깐난에게 보세요. 걔가 부모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그나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본문을 보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응?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동산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좀 보세요. 좀 보세요. 그런데 38절에서 지금 여기 지금 3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 앞에서 이토록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겠다 지금 죽겠다 아주 그냥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순간에 응? 그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육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진솔하게 고통을 토로하신 후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지금 8명의 제자는 동산 밖에 있고 3명의 제자는 동산 안으로 데리고 오셨지만 자신의 기도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고래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마치 적의 도발을 경계하는 군인과 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 근무를 서라는 거죠. 경계 근무를 서라. 무슨 뜻입니까? 경계 근무를 서라는 게.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저기 좀 떨어진 곳에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다 했던 거잖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부탁을 하신다고? 왜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왜인지를 다음 절에서 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대.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다 보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다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당할 모욕과 채찍, 손과 발에 사정없이 내려박을 그 커다란 못, 십자가 위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극심한 고통,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진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과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자꾸 포기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마귀의 이 치명적인 유혹.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거.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러니까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러고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는 좀 반전의 기도가 나오죠.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게 내 솔직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게 다를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 예수님은 이 똑같은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육체를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 때문에. 육체의 한계, 육체의 연약함,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 육체, 그 존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그때마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이 육체. 이 기도를 하시고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세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었느냐. 1시간도.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하늘의 비밀까지도 다 너희한테는 보여줬는데 1시간도, 단 1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었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다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변화선에 쫓아가서 막 부활의 몸도 보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막 그냥 한 3층천에 올라가서 막 계시를 막 다 듣고 왔어. 이거 다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다 봤다고?
다 들었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들어요. 100% 듭니다. 다 보고 다 알아도 100% 들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들었다 해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를 입고 있는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굴뚝 같아도 너희의 육신이 약함을 잊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일부터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정말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이랬는데 또 내일 가면 그게 안 돼. 그 왜 안 돼요? 그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난 정말 나는 정신력이 정말 썩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의지나 뭐 정신력 모두 이런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누가 몸이 약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몸이 약해서 못했다고 누가 하냐고요. 몸이 약해서. 정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성경 보고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왜 육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계실까? 정신력이 아니라, 이 영혼이 아니라 왜 육체를 자꾸만 지목하고 계실까? 이거 안 궁금하세요? 그죠?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기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직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죠? 아직도 달라요. 그런데 그 표현이 첫 번째보다 아주 유연해졌어요. 첫 번째 기도 때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원하셨다면 두 번째 기도 때는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었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옮겨달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게 안 되면. 어쨌든 똑같은 기도를 다시 두 번째 드렸죠. 그렇게 드린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지없이 잠들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더냐 막 이렇게 막 호소까지 했는데 여지없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곤함,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피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레오, 짐지우다, 내리누르다 이런 뜻인데 짐지우다, 내리누르다.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네, 눈꺼풀이죠. 눈꺼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려지잖아요. 집사님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거. 진짜 이런 뜻이에요. 짐지우다, 내리누르다. 와 정말. 그러니까 막 그냥 제자들이 안 자려고 해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눈꺼풀이 안 자려고 할 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졸음은 참을 수도 없고
잠을 안 자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이 사람이다. 사람의 육체다.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는 기술에도 이 고문 기술이 있대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이 고문에는 대부분 견디지 못한대요. 돌아버린대요. 아주 돌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도 뭐라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문제라고 하신 거죠. 사람의 육체가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는 깨어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들을 그냥 두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안 하시죠?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의 기도를 지금 3번이나 하셨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기도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가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자신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이 사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어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왜 3번이나 꼭 하셔야 했을까? 강조하시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계속해서 육체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를 왜 3번이나 하셔야 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두 개 다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45, 46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똑같이 이해할 수 없어요.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3번째 기도 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그냥 자고 쉬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자라 이놈들아.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갑자기? 그냥 자라고 해놓고. 자라고 해놓고 이 말씀을 왜 하셨냐고. 그 46절은 더 이해 안 되죠? 일어나라. 자라매. 자라매요. 아니, 여기서 자라매.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해놓고 왜 또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시냐. 정말. 아니,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거 안 이상했어요? 안 이상하셨어요, 한 번도? 진짜 이상하잖아요. 금방 일어나라고 하실 거면서 45절에서는 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것과 이제 자신이 팔릴 때가 됐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여기 45절에서도 자기가 팔릴 때가 됐다, 자기가 팔릴 때가 됐다. 자고 일어나라 이거랑 내가 팔리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안 이상하시냐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는 거랑 내가 팔리는 거랑.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사람의 뜻으로 적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적은 것뿐이다.
마태가 적긴 했지만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적은 것뿐이다. 그 마태가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죠. 하나님이 저자인 거죠. 내가 불러주는 대로 누가 적었어요. 그럼 내가 저자지. 그 사람이 저자냐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 물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저자한테 물어야죠, 저자한테. 근데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근데 사람이 써놓은 주석 같은 것을 맹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거잖아요, 주석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주석은. 정말 잘못 해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설교 들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증거 구절을 대지 않으면 절대 그 말에 아멘하시면 안 돼요. 증거 구절을 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뭔가를 해석을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내가 해석한 걸 증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증거를 대야 돼요.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닌데 왜 아멘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다. 증거 구절을 대는 목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해요. 자증성.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했으면 반드시 성경에서 다 그 증거 구절을 대야 돼요.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45, 46절의 해석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잖아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심장을 보호하는, 생명이잖아요, 심장. 그 생명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거를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딱 생명을 보호하려고 내 믿음과 사랑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딱 보호하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호할 때 구원의 소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소망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뭐가?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도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을 해요. 뭐예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맨날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맨날 어떻게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든지 혹시나 잠을 자고 있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잠자고 있는다 해도 내가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 45절, 46절 이거.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너희가 이제 푹 자고 쉬어도 이제는 푹 자고 쉬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같이. 내가 죽으면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어. 내가 죽으면. 얼마나 정말 짠한 말씀입니까? 이거 진짜 짠한 말씀. 응?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자라. 내가 죽으면 돼. 내가. 그러면 너희가 자고 있어도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진짜 짠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똑같은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입어보신 거예요. 얘네가 진짜 이렇게 약하구나. 그래서 못하는 거구나.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3번이나 마귀의 유혹 받으셨다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런데 절대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력이 아니라 육체가 약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 너희는 육체가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신 이유도,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7장에 있어요. 로마서 7장.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즘 그 전자발찌를 끊고서 여성 그 2명을 죽인 그 사람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그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가 출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찼다는 거는 성범죄로 들어갔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출소하기 전에 이럴 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고 상담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출소하고 나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게노라.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겠노라 다짐했다고 해요. 진짜 다짐하고 이제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마음으로는 진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거, 그 죄, 그걸 자꾸만 행한다. 그걸.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될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끔찍한 존재가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성경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를 범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죄라는 존재다. 죄라는 존재. 죄라는 놈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19절 계속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거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행동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해서 그 죄는 내가 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어떤 놈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 나쁜 짓을 행하는 그 놈은 도대체 그 존재, 그 죄라는 존재,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 죄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죄라는 게 어떤 인격체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어떤 인격체가 있다. 그 죄라는 인격체. 그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깨달았어 이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바울이 연구하고 파헤친 바에 의하면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죄라는 놈의 정체가 바로 악이었다. 악이었다. 내가 연구하고 파헤쳐 보니까 악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이 뭘까요? 악. 악이 뭐예요? 네? 주인? 사탄. 마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탄은 진짜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고 원어가. 마귀는 디아블로스 뭐 이런 단어로 이게 번역을 하는데 뭐 사타나나스, 디아블로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거예요. 카코스, 열등함, 변변찮은, 쓸모없는, 무능력한, 초라한. 이걸 지금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러니까 열등하고 변변찮고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초라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 육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한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범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범인은 육체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나에게 육체가 있다면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혼. 그걸 속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계속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지체가 뭐예요?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계속 지체 얘기죠.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몸속에 있는, 나는 정말 이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혼은 계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죄가, 이 몸이, 육체가 그 거듭난 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 맨날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내 영혼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이 육체가 있으면 나는 맨날 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셨는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항상 악이 함께 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언제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를 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신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은 나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어. 너희의 영혼은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니네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다 그럴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상처 입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바울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공고라는 단어, 달라이프로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난 진짜 비참한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하고 초라한 육체를 가진 이 비참한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 육체가 있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뭐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진짜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비참해. 진짜 너무 생각하면 비참해. 그런데 뭘 이 육체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 비참한 육체를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꺼집어낼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이렇게 내가 진짜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다음 구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끝까지 죄의 법을 주장하는, 계속 싸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계속 싸우는 그 중에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해설이 어딨냐면, 그러니까 다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제 예수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우리 죄, 우리가 짓는 죄. 비록 모든 죄가 불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지어도 더는 죄인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로운 자. 우리가 비록 죄는 짓고 살지만 더 이상 죄인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죠. 자, 이게 참 똑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 똑같다니까, 예수와 우리는. 그 나신 자가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죄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더는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 죄가 이제부터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나를. 비록 죄는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있어야지, 우리 성도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말 다 죽어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얘기했었죠. 오늘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를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정말 비참하게 다 만드셔도 안 돌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진짜 어떤 존재였는지. 뭐 이런 이건 진짜 완전히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대단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서 장차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지 상상조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명품으로 꾸미고 그러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내가 왔던 세상, 내가 갈 세상, 거기에 비하면 이건 진짜 똥 같은 거예요. 다 똥 같은 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재벌집 아들이에요. 재벌집 아들인데 지금 지하철 통로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다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진짜 의리의리, 그런 집에 내가 왜 여기서 노숙하고 있을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내가 재벌집 아들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그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재벌집 아들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았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면 빨리 죽고 싶다니까요. 빨리 죽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거라고 그러셨어요. 다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내가 만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다 너한테 준다고. 상속자. 응? 재벌집 아들에 비하겠습니까? 재벌집. 이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요 꼬라지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칼빈이 이 내용을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절에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래야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알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똑바로 직시해야. 내가 얼마나 지참한 놈인지.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알려면 나 자신에 대해 먼저 바로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사에 맞게 찬양하겠습니다.